살인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쭉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하는 자, 그리고 라가라고 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에게 이 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라가로 하고 욕을 하거나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무시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사형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수형, 우리가 잘 아는 교수형은 재판에 의해서 이제 부과가 되어지고요. 최종 재판을 통해서 교수형이 이제 떨어지죠. 돌로 치는 형벌이 있는데 이 돌로 치는 형벌은 산인들의 공회에서 최종 판결에서 돌로 맞게 됩니다. 화형은 외적인 특별한 경우인데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집행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살인에 관한 법을 말하면서 몇 가지 단어를 짚고 있거든요. 노하는 자, 성냄이죠. 성내는 자에게는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나가라 하는 자,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보라고 하는 자에게는 우리말로 말하는 중앙법정에 이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사람, 여기에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미련한 놈이라고 했는데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은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살인이라는 이 죄를 갖고 지금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받는다, 혹은 공회에 잡혀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들은 지금 구약에서 사형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형태했던 그 사형 제도를 염두에 두고 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과정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이며 심판을 받게 되는 아주 무서운 영원한 지옥불에 연결되는 악한 죄라는 것을 좀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때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여러분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한 아이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부릅니다. 할아버지가 불러서 호되게 나무랍니다. 너 한 번만 더 교회에 가고,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서 다 빼고, 종손인데 종손의 모든 자격을 박탈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 너는 교회를 가게 되면 너는 우리 집안에서 쫓아내겠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할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종손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종손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제사를 안 지낸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이 할아버지 그렇게 화를 낸 거죠.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소년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 어린 손자가 떨면서, 할아버지, 저는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할아버지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죠. 할아버지 저를 쫓아내도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갑니다. 이 말을 하니까 도대체 너를 이제 할아버지하고 말이 안 되죠. 이 손자하고. 그런데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뺨을 한 번 확 내리친 겁니다. 손자가 젖줄을 벌렁 떨어질 정도로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면서, 이놈 자식이 왜 그 말을 인자하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 인자하느냐. 사실 우린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초기 기독교에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거든요. 정말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은 거치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신 분 가운데 이제 제가 지방에 있는 친구인데요. 이제 성경책하고 책을 한 권 사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보내줬는데 이제 글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몇 주마다 이제 제 설교를 듣는데 뭐라고 글을 보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끔 제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생각이 나서 연락이 되다 보니 결국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를 보내주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신앙이 설교를 듣다가 자라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나종천이라는 이 친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게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고 이 친구는 절에 다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인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생각나게 했고 내 이름을 기억나게 했고 어떻게 찾아서 연락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문자를 받자마자 최고의 행복이라는 전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도 메시지 제가 다 쳤어요. 아침에 그 문자를 받자마자 아침에다 읽어보고 막 부지런히 쳐서 예수님의 영접까지 하게 되고 쭉 쳤어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읽어보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답이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고 저는 이제는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이 참 대단한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전혀 교회가 안 보였는데 이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교회에 가기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 것이고 그리고 결혼 전까지는 이제 유튜브로 좀 예배에 참석하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일마다 보내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적인 역사를 믿지 못하니까 참고 우리는 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인간은 그것으로 바꾸어지거나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들은 내가 살인만 안 했으면 나는 괜찮다 하고 율법에 대한 모든 정황을 나 이렇게 600 몇 가지를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살인이다. 결국은 그것이 지옥에 가게 된다. 자, 유대인들은 이 욕을 하든지 무시를 하든지 분을 품든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인격체를 무시하는 말, 성을 낸다든지 바보라 한다든지 극단적으로 미친놈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이 아니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미련하고 미친놈이다, 바보라 이렇게 하는 일도 살인죄와 같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성질을 내지도 않고 욕도 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바보라고 말하고 미친놈이라고 무시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다 재판을 받고 잡혀가고 지옥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건너뜁니다. 여기 앞에만 딱 하고 이 부분은 말을 하지 않죠. 별로 근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철저하게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고 희망이 없는 자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주의 은혜가 없이는 동일하게 우리는 항상 이런 자리에서 범죄하는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하는 우리 힘과 우리 의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의지와 우리 열심과 노력으로 어느 선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성경 제자 훈련을 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두 교회 목사 선배 목사님들 말씀하셨어요. 그분 한 분이 고 가는 목사님 사랑교회 평신도를 깨운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실천 신학 과목을 배웠어요. 평신도만 이렇게까지 공부시키면은 진짜 세계적인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王목사님이 나이 드셔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자로 키워놨더니 다 교만하고 사람 정죄하고 판단만 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빌 하이스빌 목사님처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천국 갈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20% 될까? 그러면 많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말을 했어요. 우리 남슬원의 홍정희 목사님은 동일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식적인 전달과 학문은 됐지만 사람 변화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 변화는 성령님의 사역이고 그 성령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자,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공고란 말이 무슨 말이야?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뭐 공부하는 반이 있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 대답 해 주실래요? 예? 금방 잊어버렸죠 또. 예. 그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 나는 아우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집사님 그 말씀 읽다가 공고하신 게 뭔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공고한 게 뭐다 가르쳐 줬는데 예? 비참함 소망이 없다. 예, 하여튼 비슷한 것 같아요. 난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 모습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와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희망이 없어요. 결국 내 안에는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내 안에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것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가 버뜩 깨어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은 저는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리더라고 말하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와는 리더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이나 어느 가정이나 뭐 개의 모임도 혹은 두 사람만 모여도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리더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각 부서에 리더들이 다 있고 목장에도 목장을 섬기는 리더들이 다 있습니다. 이 리더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자리가 아니면 우리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좀 역으로 말한다면요, 뭐 대부분 성공한 리더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망한 리더, 넘어진 리더, 망한 리더들을 보면은 성경대로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망하더라고요.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문이 무너지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집안이 되고 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또 여러분, 망한 리더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항상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고 누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누가 들을 말씀이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 내 말씀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다 망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망한 사람 특징 보면은 비전이 없이 묵시가 없다고 그러죠. 묵시가 없는 내 백성이 망한도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걸어간 어떤 생명에 대한 꿈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이제 망하는 길을 걸어. 성경이 말하는 망한 자들이 누구인가? 성공한 자들 놔두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킴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모든 인생들은 그래서 사형받을 수밖에 없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마음속으로 수많은 살인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그 전폭에서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죄를 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70년을 산다면 몇 번 죄를 1년에 1000번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7만 번의 죄를 범한 상습범이 되어집니다. 뭐 전폭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값만큼 하나님 내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더 나가서 중앙법정에 넘겨지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 그 자비만이, 그 긍휼만이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봤지만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한 발짝도 내딜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다리를, 그 힘을 벗돋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멈춰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죄성을 우리 주님은 끄집어내십니다. 너 어떻게 했니? 너 어떻게 했니? 너 성냈어? 그럼 재판에 넘겨줄 거야. 그리고 너 바보라고 했니? 그럼 너는 중앙법정에 너는 끌려가게 될 거야. 너 미친놈이라고 했니? 미련한 놈이라고 했니? 그럼 너는 지옥벌에 들어갈 거야. 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보면은 우리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앞에 떡 서 있는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소망이 없는 존재이고 깨닫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뚝뚝뚝 흐르신 그 주님의 피가 나를 덮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길이, 진노의 눈길이 그 십자가에 내에 덮여진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 죄 없다 해주신 그 은혜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단어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얼마만큼 존귀한 장가, 하나님의 시예요. 한편의 위대한 시예요. 이것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업의 손길들을 보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소중한 자인가. 한편의 시가, 하나님의 시가 나종천이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에 세쿨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법이에요. 제가 그의 소유된 나라,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에다 여러분들을 넣으시고 이는 딱 누구도 손대지 마 도장을 딱 찍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법외로운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박정혜 권사님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잘 들리지도 않으셔요. 버청기를 끼지 아니하면 제가 설교를 해도 지금 무슨 말을 한지를 알아듣지를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한다고 큰 소리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시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인죄로 끌고 갔던 우리가 재판이나 중앙법정이나 지옥까지 끌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의 은혜 속에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법의인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가 그래서 서로가 존경하고 좋은 말로 위로하고 서로 높여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다 가장 나는 항상 제 힘을 깨닫고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은혜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고 그 은혜만이 내가 죄 짓지 않는 자리에 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 은혜를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